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또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자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누가 위대한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이고 예수님과는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남이 아니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가 있으니까 또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제 이모다, 예수님의 이모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누이, 그러니까는 자매, 그 이모다, 예수님께는 이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척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사전에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 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 살로메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기억해 주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두 아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들은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하나들은 내무부장관 시켜주시고, 예수님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미리 로비하는 겁니다. 로비. 예, 청탁하고. 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살로메라는 여인과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고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이들은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예,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왜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진짜한 겁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냥 이상하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코웃음 치고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인 겁니다. 소경.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해야 될 거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해야 될 거 안.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자,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행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여기 땅에 오셔서 잡히셔서 고토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을 하셨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 선지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맨날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실제 그 율법의 실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고소해가고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같이 지내면서 내가 인자가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하느니라.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청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아들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내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 왜냐하면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무슨 바위에다가 완전히 결혼 친식이다. 결혼 친식. 이거는 뭐 얘기를 해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그냥 계속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뿐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들한테 돌 던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뭐라고 옳은 말을 좀 하면 좀 딱 들으면 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런지 그냥 답답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래도 그냥 변함없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예? 아니 옳은 말을 했으면 애도 아니고 옳은 말을 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얘기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똑같아 맨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장애가 있는 소경인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볼지라도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오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직접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메시아 보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다는 거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들이 볼지라도 그들은 보기를 원치 않고 들을지라도 듣기를 원치 않고 이야기도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닫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 깨닫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비유는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차피 저 사람들 직접 얘기해도 말도 안 듣니까 이해하려고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돌려서, 그래서 아예 그냥 깨닫지 못하게, 예. 그런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튼, 골자는 핵심은 뭐냐면, 예. 사람이 눈만 떴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이사야 선지자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좀 얘기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이건 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나중에 훈육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성경에 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 본인에게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대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재밌게도요,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또 이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 떠나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인 소경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을 뜨기를 원하겠습니까? 네? 평생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과 그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죽기살기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살기로. 지금 이때 예수님한테 지금 도움 받지 못하면 이 사람 평생 이제 소경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죽기살기로 예수님 주여 저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막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죽기살기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해달라니까 눈 떠주게 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냐면 니고데모, 맹인 거지. 이 맹인 거지 니고데모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해서 제자들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해. 근데도 그냥 더
조용히 하라면 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짓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니고데모야, 네가 뭘 원하느냐? 뭘 원하겠습니까? 눈 뜨는 거 원하죠. 눈 뜨게 해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눈 떴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눈을 떠주게 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래요. 생기지 않을래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깡패 아주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보고 옵니다. 지옥.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지옥을 내려가서 지옥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 변했습니다. 지옥을 봤는데도 사람이 안 변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이제 구제불능인 거죠. 지옥을 봤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이 지옥을 보고 박영진 장로님인가요? 지금은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하러 다니고 그분 간증이 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전라도에서 유명한 깡패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 가족을 그냥 다 저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끌고 와서 지옥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지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옥이 정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 우리도 이 두 소경처럼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뭘 하길 원하느냐?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세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에레미야서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에레미야서 33장 3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됩니다. 영적으로 떠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세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 땅에서 그 보상으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지만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보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보상이 진정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는 보상은
영원한 보상인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못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충성함으로써 저 하늘나라의 산소망,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보상, 진짜 보상, 영원한 보상,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살로메처럼 이 땅에 보상을 원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실망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준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믿음 떨어져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이 땅에 게 진정한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받는 보상이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크리스찬들은 무슬림한테 핍박당하고 살해당하고 순교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보상 못 받지만 거기에 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보상도 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보상은, 진정한 보상은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 받는 보상이 진정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1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산소망,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망,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을 받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 믿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주요 주제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러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윤단할 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dom의 기쁨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형이 그 받으실 고난과 함께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예. 그래서 여튼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을 가지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지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게 왜?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산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살로메는 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의 그 간척에 대해서, 그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뭔가 지금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착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나이다. 예, 그렇게 마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들도 뭐 생각 없이 그냥 대답했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들이 깨닫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받고 이들도 이제 그러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님 받고 어떻게 되는지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 형제에게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팔팔 끓는 기름 솥에다가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완전히 프라이 치킨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놀라고 이제 죽지 않으니까 어디다 보냈냐면 반모섬, 예, 그 죄인들을 유배하는 그 반모섬, 아주 척박하고 아주 사람 살기가 아주 그 뭐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무인도, 물론 이제 죄수들이 있었죠. 그 죄수들을 유배하는 반모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 있었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이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 이 땅에서는 보상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땠다는 것입니까?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충성할 때 보상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제자들이 뭐 보상 받았습니까? 다 순교하고 죽고. 그러나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이찬수 목사님 가족은 미국에 살았는데요. 시카고. 아버님 목사님이었다. 아버님 목회를 시카고에서 하셨는데 평생 목회하는 동안 성도님들이 100명이 안 됐답니다. 한 50명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마저도 그렇게 자주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싸웠대요.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그냥 그렇게 그냥 평화를 할 일이 없습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이찬수 목사님 형제자매가 5명인데 누나들이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를 평가하거든 등을 바닥에 대고 자는 걸 못 봤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항상 궁금증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맨날 교회는 이러고 축복 못 받고 부흥 안 되고 왜 이러는 거야? 항상 자기는 그게 퀘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의문. 하루는 그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두 편 누나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상심해가지고 짐을 다 싸셔가지고 산에 가셨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가지고 가셔갔는데 금식만 하신 게 아니라 물도 안 마셨대요. 그래서 17일째 결국에는 이제 소천을 하셨답니다. 17일째 하늘나라를 이제 가셨대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목사라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를 않았다. 본인 생각에 좋은 인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보면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응답도 못 받고
결국에는 소천하시고 금식기도 하다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근데 어머니는 희한하게 5 형제 중에 자기한테만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막내였다고 그래요. 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라고요. 싫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답니다. 아주 잘 됐, 사업도 잘 됐고. 근데 이상하게 29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데 다 내려놓고 싶더래. 사업도 내려놓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서 이제 사랑의 교회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부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거길 지원했는데 그때 11명을 뽑았는데 이 사랑의 교회 얼마나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출신들만 다 뽑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한테. 근데 2명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 아닌 사람이 뽑혔는데 자기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떻게 뽑혔지? 참 희한하더래. 그래서 10년간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할 때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체육관을 쓰라고 그러더래. 체육관을 쓰라고. 그냥 쓰라고 하더래.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래. 왜 나한테 체육관을 쓰라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한 주에는 200명, 다른 주는 300명, 뭐 어떤 주는 400명 그냥 줄 서서 오더래.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야. 아,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한 게 내 때 이루어지는구나. 그 아버지한테 전도를 당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요.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목사님이 거두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줄 수도 있고 반드시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하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천국에서 또 이렇게 상급을 주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 권한이다. 예, 12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해 부인 여기건을 왜 자기들만 약삭빠르게 이렇게 유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다른 그 제자들이 화를 냈겠죠. 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지금 가치관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국무총리, 내무장관 요구했습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크고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지금 가치관을 지금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큰 자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정말로 큰 자는 그런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가 큰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자가 정말로 큰 자다. 그 자가 정말로 큰 자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여주신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파라독시컬.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진짜 그런가?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수정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옳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야 이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을 줄 것이요 남을 획택하는 자는 자기를 통했다. 주는 게 왜 받는 것보다 복겠습니까? 받는 게 복되지. 뭐 선물 받고 당첨되고 이게 복되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 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예,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하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라독시컬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높이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끔 해줬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낮추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는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의 도인 겁니다. 예. 저희가 미국에 그 DTS 제자훈련 받으러 갔을 때 간사들, 스태프들이 이렇게 행사하면 그 사람들이 다 설거지합니다. 우리 설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리더지만 우리가 설거지 하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섬겨주세요. 나중에 사역지 가면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예.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제가 설거지 한다고 해도 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겠다고. 예. 막 70대, 80대신 노인, 리더입니다. 리더. 그분이 설거지합니다. 그분하고 사모님 같이 설거지. 리더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0절 46절을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소로 나눈 자는 결국에 뭐냐면 배고플 때 밥 안 주고 목마를 때 물 안 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러지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비자 문제 있을 때 비자 해결해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감동받아 봐서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 안 섬기면 예수님한테 안 하는 거, 예수님 싫어하는, 분노하신다는 것이네. 우리가 염소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야.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진정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웃이 되겠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천대받는, 경멸받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영안에 들어가서 돈 다 주고, 밥 주고, 보살펴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우리가, 이 아가페 국제교회가요, 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이다. 자, 우리 아가페 교회가 왜 이 말씀이 또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가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특별히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유학생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장애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연예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예. 교회가 물론 다 영혼군을 위해서 있는 교회지만 특별히 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예.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또 사명과 또 선교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겠지만, 또 그런 교회들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필요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계속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국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가페 국제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예,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은 제가 부족하지만 20년 넘게 이렇게 해보니까 섬기는 사역이라고 해요. 섬기는 사역. 이거 섬기는 거 안 하고 이거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건 완전히 무지한 겁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소방선교회 분들하고 그 순회전도 갔을 때, 지금 외국 그 소방선교회랑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순회전도를 하니까 알죠, 상황을. 너무너무 외국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 소방선교 회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도 느끼더라고요.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없는가? 왜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없는가? 한국 교회는 가는 데마다 많은데 왜 이런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없는가? 예배가 없는가? 사역자들이 부족한가? 그분이 뭐라고 그러실지 알아요? 섬기는 게 쉽습니까? 섬기는 게 어려우니까, 네? 교회들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분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려면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섬기는 거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없는 거죠. 그분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루비 그 선생님이라고 65세 된 그 파키스탄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콩팥이 2개가 신장에 다 이제 기능을 상실해서 투석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아주 싼 가격에, 원래 그 지원 안 해주면 한 번 받을 때마다 30만 원을 내야 됩니다. 30만 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이면 90만 원. 그 한 달이면 3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분은 불법 치료자고 보험도 없고 지금 여자들만 셋이 사는데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 그래서 360만 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한 번 갈 때마다 10,000원, 20,000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투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못 도와준다. 5월 24일부로 못 도와준다. 그거를 한 2달 전부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찾았습니다. 예? 이런 병원처럼 저기 할 병원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못 해주겠다. 예. 우리 성도님도 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수원에 있는 기독교 병원입니다. 수원 중앙병원. 거기서 그냥 한 번 올 때마다 10만원씩. 한 번 올 때마다 10만원씩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지교회가 송탄에 있습니다. 송탄 중앙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수원까지 갈 필요 없고, 송탄에 가서, 일주일에 세 번 내지 2번 가서 한 번 받을 때마다 10만원씩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금요일날 받았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갑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치유를 안 해주고, 일주일 동안 투석을 못 받고, 급하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 중앙의료원에 가서 30만원을 내고, 33만원인가 내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경험하고 너무 절박한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 이제 드디어 투석을 받게 해주니까, 제가 이제 데려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요구만 하지 말고 2가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첫째,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을 따랐지만, 이슬람이 도대체 해준 게 뭐냐? 이슬람의 신이 살아있으면, 당신, 투석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해줄 텐데, 도대체 이슬람 믿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무슬림 중에 도와주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왜 계속 이슬람을 따르려고 하냐? 그럼 어리석은 짓이다. 그만둬라. 이제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근데 교회 나오겠다고. 교회 나오겠다. 이번 주, 오늘 나올 겁니다. 오늘 오후에. 가족 셋이다. 두 번째, 우리가 당분간 도와주지만, 우리 루비 선생님 가족에도 2명은 일할 수 있으니까, 딸하고 거기는 일할 수 있으니까, 직업을 얻어서 좀 일을 해라.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슬림이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슬림이었던 분들이 교회로 오는 예수님 믿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무슨 설교 들으러 왔거나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분처럼 다 절박하고 어렵고 근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섬겨줄 때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는 겁니다. 교회 오게 되고 예배도 참석하고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해야죠. 무조건 그냥 저기 한다고 교리만 들이댄다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하지만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가페교회가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 아가페교회를 가장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힘들어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 왜? 예? 섬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우리 아가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